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누가복음 10장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 32절 말씀 보십니다. 30절, 30절, 31절, 32절 말씀까지 보았으면 좋겠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신약성서 111면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0장 30절, 31절,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뇌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회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투기 의혹이다. 그래서 투기를 해가지고 드러났어요. LH공사 간부 직원쯤 되겠죠. 이 투기했다. 그 사람이 투기를 했던, 자기 돈이 있어 여유가 있어 샀던, 중요한 요지가 돼서 샀던, 그 살 당시에는 어땠을까? 기분이 좋았겠죠. 아무도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자기 소유로 만들었으니까 자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촌에 팔촌에 친구에 인척에 사회적 관계에 있는 사람 다 연관돼서 아마 고구마 줄기처럼 무성하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왜 지금 드러나지? 그때 당시에 바로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그 시점에 드러나지 않고 한참 지나서 이때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때 드러나면 이게 사회적 현상일까? 아니면 그 죄를 드러내는 걸까? 사회가 개혁을 하려고 누군가가 이 부분에 대하여 중심을 잡고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회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론이 형성되니까 그러면 누가 이런 일들을 벌이고 그게 숨어있는, 감춰져 있는,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 누굴까? 찾다 보니까 LH 공사 직원이 발견됐을 뿐이에요. 그러면 딱히 LH 공사 직원만 그랬을까?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투기 많이 했어요. 장로님들은 투기 대박이에요. 여러분은 안 했습니까? LH공사 직원만 지금 희생양으로 몰매를 맞고 있을 뿐이지 실제 목사님들도 투기 많이 했어요. 장로님들은 투기하려고 돌아다녀요. 권사님들은 돈가방 들고 다닌답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속에 있는 일이고 그 사회 안에 있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합류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안 했어. 나는 의로워. 정말 의로워요? 나는 정말 안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기회가 있고 그런 정보가 있고 여러분이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불로소득자는 되지 마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건물주가 간물주가 된다는데 그런 건 하지 마라. 차라리 땅을 파고 땀을 흘리면서 고생하며 살아라. 세상은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땀 흘려야 먹고 산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땀 나나.
이는 딱 났어요? 왜 그러냐면 불로소득으로 천문학적 돈을 만지고 땅을 사서 갑자기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나면 그 사람들은 온전히 살까? 윤리의식은 있을까? 양심은 있을까? 믿음은 있을까? 찾아보니까 옛날에 다 어디다가 팔아 드셨나 봐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의한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내 영혼과 내 양심과 내 삶의 기준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강도를 만난 사람이 나와요. 물론 비유죠. 강도를 만난 사람이 나오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람들이 봤어요.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를 만나니까 강도를 만난 시점, 만나기 전, 만난 후 상황이 달라요. 강도 만나기 전에는 아마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강도를 만났을 때 갑자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무능력자가 됐을 거예요. 강도를 만나고 나서는 다 빼앗겼어요. 맞아 죽을 지경이에요. 죽은 줄 알고 버렸어요. 오늘 성경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내가 지금 강도를 만난 사람인지, 강도 만난 사람은 아마 마음이 상해 있어요. 강도를 만난 사람은 죽을 지경이에요. 강도를 만난 사람은 피난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도피처를 찾아요. 어떻게 할까? 강도를 만난 사람은 지금 언제 죽을지 시한부 인생처럼 시한부 인생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빨리 내가 내 생명을 끝내는 것은 아버지와의 말씀과 관계 속에서 적절한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빨리 죽을 수는 없고, 내가 인위적으로 빨리 죽으면 안 되고, 여러분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너무 못 견디면 죽는 거예요. 왜? 죽음이 더 편하니까. 자살하는 사람을 비방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죽음을 결단할 정도로 그가 힘들었을까? 죽음을 감행할 정도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죽음 넘으면 이 고통이 끝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야,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 말이 들려요? 그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말이고, 나는 지금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말씀도 없고 오롯이 되게 있는 것은 버려진 죽음과 싸워야 되는데 고통하여 이 죽음을 벗어날 방법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쉽게 비난은 하지 마세요.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누가 나쁘다, 그는 죄인이다, 그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말들을 쉽게 하는데 그 쉬운 문제가 아니고 쉬운 말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구는 강도를 만나고 누구는 피하여 도망가고 피하여 지나가고,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이렇게 죽음에 버려졌지만 눈을 뜨면 사람이 지나가는 건 보이거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눈 뜨면 누구 있다, 누구 온다, 누구 간다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누가 왔다 갔다 한지 눈만 뜨면 다 보여. 눈을 못 떠서 그렇지. 여러분이 공동묘지에 가면 눈만 뜨면 다 안 돼요. 눈을 못 떴어.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야, 영구적으로. 강도만한 사람이 눈을 탁 떴는데
제사장이 지나가. 야, 대박이다. 내 인생에 기회가 왔다.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왜?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 제사장이 보면 알아. 여러분이 밖에서 밥을 먹든 커피를 마시든 아니면 쇼핑을 하든 뭘 하든 그 자리에 목사님이 계시면 알아요, 몰라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알아요. 아, 목사님이구나. 대부분이 알아. 여러분 모르세요? 하기야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 저분이 목사님인지 요즘은 진짜 목사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저 말하는 저 양반이 목사님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어. 아, 저렇게 행동하는 저분이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아, 여러분은 이건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 그러면 그렇지 우리 목사님. 아, 그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밥 먹으러 갔고 여러분이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차를 마시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어디를 가거나 그럼 벌써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요즘은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보였는데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안 보여요. 저 사람이 예수 믿나 안 믿나? 저 사람이 예수 믿나 안 믿나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도 잘 몰라. 그래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목사님하고 그 지시대로 같이 쇼핑을 왔던 커피를 마시고 왔어. 그러다가 자기들이 부를 때 목사님 부를 때 목사님 부르잖아요. 그럼 제 고개가 싹 돌아가요. 아니 분명히 저하고 같이 온 사람이 없거든.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제 고개가 팍 돌아가요. 제가 돌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식사하는데 권사님 그러면 고개 안 돌아가요? 돌아갈 텐데. 집사님 부르면 고개가 돌아갈 텐데. 안 돌아가지 않을 텐데.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 나를 부르는데 내 이름을 모르지만 내 직분을 불러.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고개가 돌아가고 내 시선이 바라봐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강도 만난 사람이 거반 죽게 돼 눈을 딱 뜨니까 눈을 보니까 제사장이 지나가. 그러면 그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 저분은 나를 도와주겠구나. 제사장은 나를 도와주겠구나. 그랬는데 제사장이 성경의 말씀에 의한다면 그냥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그만 죽게 생겼는데 눈을 떠보니까 레위인이 또 지나가네. 야, 제사장은 좀 싹수가 없구만. 싸가지가 없어. 저것도 제사장이라고. 에휴, 내가 지금 이 지경만 아니면 죽을 지경만 아니면 내가 말이야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죽게 생겼으니 힘은 못 쓰고 말할 기운도 없고 눈은 떴는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만 죽게 생겼어. 근데 레위인이 촥 지나가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나 보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 그런데 진짜 천사가 봤더니 레위인도 바람을 싹 일으키고는 가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지금 자기 현실이 절망적인데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믿음의 사람도 지나가고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없었던 일을 예수님 말한 게 아니고 있었던 일을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도 과연 LH공사 그 직원이 엄청난 투기를 해서 의혹에서 지명이 됐고 발각이 돼서 알게 됐어요. 그럼 그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은 그 소리를 들을 때 뉴스를 듣거나 아니면 언론의 지면을 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은 LH공사 이런 나쁜 놈,
그 자기의 지위와 자기가 맡은 그걸 가지고 자기 욕심과 자기 배를 채워 이런 나쁜 놈, 못된 놈, 저런 놈은 말이야, 응? 그런 놈은 말이야, 저런 놈은 말이야 하면서 다 비난해요. 다 욕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욕하고 안 믿는 사람도 욕하고 다 욕할 거예요. 나쁜 놈.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투기를 했어요. 욕심을 부렸어요. 큰 걸 얻었던 적은 걸 얻었어요. 그럼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비난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그리고 면죄부를 주고 넘어가.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면죄부 팔지 마세요. 옆에 분에게 말씀을 해요. 제발 면죄부 좀 팔지 말라고. 자기가 하면 의롭고요. 남이 하면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 면죄부를 팔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당화시켜요. 내가 그때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합리화시켜요. 들어봐. 내 말이 맞나? 합리화시키는 것을 세속적 용어로는 물타기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 안 한 것도 물타고 예배 안 드린 것도 물타고 신앙생활 안 한 이유도 물을 타 합리화시켜서 자꾸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그랬어 한번 생각해봐. 들어봐도 그 말이 맞기는 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이 달라질 수는 없어요. 내가 면죄부를 주고 내가 정당화시키고 내가 합리화시켰을 때 달라질 수 있느냐 했을 때 아니라는 거죠.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저에게 어떤 그 미션이 자꾸 들어와요. 저에게. 목사님 성격 같으면 개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혁? 그래요? 하면 제가 구상을 하고 개혁이라는 엄청난 구상을 한번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개혁을 해. 이때 내가 앞에 총화살을 맞아가면서 한번 개혁을 해. 내가 달라지게 해. 바꿔. 어떻게 해?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죠? 안 들어요? 세상 바꾸고 싶지 않아요? 세상을 좀 달라지게 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을 보니까 뭐가 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의욕심이 막 일어나. 그리고 열정이 막 일어나. 뜨거운 가슴에서 확 올라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는 성격과 배경과 능력을 저한테 다 가졌대. 해보래. 그래? 하다가 기도했더니 아버지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게 법으로는 못 바꾼다. 법으로는 개혁이 안 된대요. 법으로는 못 바꾼다. 율법으로 사람을 못 바꾼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해서 사람을 달라지게 할 수 없다. 이게 탁 오는데 그래서 제가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저 주변에 있는 분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없던 일로 합시다. 못합니다. 안 합니다. 왜? 법이라는 것이 사람을 바꾸면 예수님이 안 오셨다는 거죠. 율법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던 거죠. 여러분이 과연 여러분 몰라서 못 바꾸는 거예요? 알아도 못 바꾸는 거예요? 몰라서 못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마음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하는 그 마음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감동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누누이 했던 얘기인데 왜 내가 나한테는 놓쳤을까? 사람의 마음을 넣는 것이 천안을 넣는 것과 같다.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돈다발이 들어온다. 제가 얘기를 했거든. 왜 아멘 안 하세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따라야 돼, 이건 꼭.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돈다발 들어온다.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돈다발이 들어옵니다. 근데 사람을 잃으면 돈이 어디로 간지 몰라. 사업하는 분, 저는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하는 분들은 일단 사람의 마음을 얻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돈다발이 막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법으로 접근하면 도망가요. 왜? 구리지 않은 인생이 하나도 없거든. 죄를 안 지은 인생이 하나도 없거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묻고 질문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응답받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율법사요, 바리새인이요, 그때 서기관이요, 제사장이요, 이런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들이 질문한 그 답을 얻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 머물렀고 예수님과 연합했고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께 붙들렸고 말씀에 붙들렸고 은혜에 붙들렸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했는가 했더니 성경 전체를 보니까 예수님께 질문하는 법을 알아서 해답을 얻었던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예수님께 머물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떠나요. 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떠나. 아니 질문하러 왔으면 답을 얻었으면 예수님 앞에 붙잡혀야지. 그래서 법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나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기도했고요. 내가 주일 지켰고요. 내가 남의 걸 뺏었습니까? 내가 훔쳤습니까? 나 도둑질 안 했어요. 나 양심껏 살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내 인생 내 팔자가 뭡니까 이게? 이렇게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오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지? 여러분 응답 받아보셨어요? 이랬을 때 여러분 응답 받아보셨어요? 여러분이 막 따지고 그럴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내게 왜 그렇습니까?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때는 아무 말씀 안 해. 안 들린 게 답이야. 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됐어요. 아무리 들려줘도 안 들려요. 아무리 알게 해줘도 인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미 마음이 상했어. 내가 이미 원망으로 불평으로 짜증이 나 있어. 내가 이미 하나님을 내가 미워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안 들렸을 때 그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줄까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대로 보여요. 다시 재현해요. 아니 성경에 기록된 것을 한번 읽어봐라가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 읽어봐라.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읽어봤을 때 은혜가 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실제적인 것은 여러분이 갈보리산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처절하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혼돈에 빠졌는지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레인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영혼들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강도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힘겨운지 몰라요. 강도가 어떤 존재가 강도인지, 강도는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강도는 어떤 존재예요? 강도는 보니까 칼 들고 얼굴이 아마 흉악불하고 우리 영적으로 보면 강도는 뿔이 날렸고 그죠? 여러분 마귀는 뿔 없어요. 절대 뿔 없어요. 마귀는 뿔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할 뿐이야. 마귀는 뿔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 그 사람 말에 귀 기울일 정도로 그 사람 말에 내가 아멘할 정도로 그 사람은 선하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내 마음을 빼앗길 정도로 인생을 저기다 다 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보여요. 마귀는 그래. 마귀가 막 뿔 달려갖고
송곳니가 드러나고 피가 철철 흘리면서 내 삶을 뜯어먹을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마귀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사탄이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데 비늘이 이렇게 졌는데 그 뱀이 비늘 이렇게 있는 거 아시죠? 고기에 비늘 있는 것처럼 비늘 지고 그 다음에 걸었대요. 이게 집보를 한 거야. 사람처럼 걸어 다닌 거예요. 뱀이. 그리고 봤을 때 하나님을 봤을 때 그 모습이 아담이 하나님을 보니까 빛이 촥 나고 볼 때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고 선하게 보였죠. 그거 딱 보니까 모형 형상은 다른데 하나님하고 비슷해. 보석을 꾸미고 금광으로 이 비늘이 다져져 있는데 쫙 보이는데 어마어마해. 하나님 같아. 하나님과 거의 견줘봐도 손색이 없어. 그러니까 강도라는 것은 길거리 있다가 나 강도다 돈 내놔 이런 강도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그걸 강도라고 그러는데 그런 강도가 아니에요. 산에 숨었다가 떼거지로 확 나와가지고 다 내놔 이런 떼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강도는 우리 영혼을 훔치고 우리의 마음을 훔치고 우리의 인생을 훔치고 저 하나님의 믿음을 훔치고 하나님과 관계를 훔치고 파괴시켜버리는 무서운 존재죠. 이해가 안 되죠. 사회적으로도 여러분 강도 그러면 저 길거리에서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돈 내놔 칼 이렇게 하고 돈 내놔 이런 사람은 강도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사회 강도는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강도는요 대통령이 강도가 될 수도 있고요, 장차관이 강도가 될 수 있고요, 목사가 강도가 될 수 있고요,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강도 짓을 어마어마하게 할 수가 있어요. 강도예요. 아니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잖아. 제사장이.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잖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강도 만난 영혼을 보고 지나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렇게 씨름하고 고통하고 죽어가는 영혼과 심령과 인생의 끝자락에서 씨름하고 있는 영혼을 받고 심령을 받고 그의 인생을 봤습니다. 과연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은 그냥 피하여 지나가는, 왜 피하여 지나갈까? 귀찮잖아요. 시간 허비해야 되고 경제적 허비를 해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막 짜증나 스트레스 받아. 나도 지금 못 살겠는데 내가 그것까지 내가 들어줘서 안 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지금 살기가 퍽퍽한데 내가 누구 말을 들어주고 누구를 케어해주고 누구를 찾아가서 내가 밥 사고 커피 사고 같이 있으면 말 들어주면서 괜찮은 다독거려 주면서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되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말을 하면 오롯이 다 들어주면서 강도 만난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이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이고 끝자락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 말을 그대로 다 스폰처럼 받아줄 것이다.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말하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공격해요. 너는 안전하니까, 너는 직장이 좋으니까, 너는 돈이 많으니까, 너는 교회에 다니잖아, 네 부모가 예수 믿잖아,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말을 하면 막 튕겨요. 저 사람 왜 말을 안 받아들이지? 왜 말이 안 통하지? 이해가 안 돼. 여러분 말이 안 통하면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하세요. 강도를 만났구나. 답이에요. 강도 만났어요. 그 죽을 지경이 있으니까 누구 말이 안 들려요. 너무 힘드니까 어떤 말도 나의 힘든 것을 내려놓게 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는 지금 강도 만났는데 목사님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고 지나가고 장로님도 지나가고 권사님도 지나가고 집사님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드린다고 오늘 주일 가서 찬양을 하고 찬양을 할 때 보니까 참 목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좋고 기도할 때 보니까 목소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좋고 그분은 어마어마하게 좋아.
흠모할 만해. 그런데 나의 죄악과 허물과 죽은 강도받는 내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병들었든 죽어가든, 내가 호흡을 지금 거칠게 쉬고 있든, 내 인생이 얼마 안 가면 끝날 것 같던 시한부가 되었던 간에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맞았던, 빼앗겼던, 숨을 거치게 쉬고 있던,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시한부 인생이 되었던, 관심이 없어. 무관심이죠. 그래서 이런 무관심 속에 빠져있는 이 사회에 대하여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과 내가 너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게 강도를 만나서 그만 죽게 되었고 이런 끝자락에서 시한부 인생이 된 너희를 내가 돌아보고 너희를 찾아와서 너희를 불러내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적절하고 가장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표현해주고 드러내주고 알려준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사건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의 우리를 찾아와 강도 만난 우리를 살려내는 아버지의 강력한 의지적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이라는 건 단순합니다. 그냥 관심 갖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반대가 미움?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에요. 아이고. 우리 교회 지체들이 제가 가만 보니까 여러분, 그 권사님 관심 있어요? 그 옆에 그 권사님, 집사님 관심 있어요? 장로님 이렇게 관심 있어요? 누가 오든지 말든지 왔든지 말든지 예배 딱 드리고 나면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쏜살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 건지 집에 무슨 금딱지가 은딱지를 펴넣어서 받을 것이 있는 건지 하여튼 예배만 끝나면 이제 36개 비법을 사용하는데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 여러분, 관심이 사랑이에요. 목사님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그래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건 꼭 따라야 돼.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계셔서. 여러분이 신비주의예요? 그렇게 신비한 사람이고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인물이에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들러리 서면 내 미모에 내 재력에 내 어떤 직책의 능력에 다 주변에 막 사람들 나 힘들어 피곤해. 나 빨리 예배만 드리고 나 집에 갈 거야. 그런 인물도 아니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관심이 사랑이니까 인사도 하고 손도 내밀고 어제 얘기도 얘기하고 내가 강도 만나도 표현도 하고 당신 강도 만났습니까? 물어보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갈보리 산에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그런 모습이었고 십자가 못 박기 위해서 나를 찾아내고 나를 불러내고 나를 향한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은 나를 떠났고 나를 등한시하고 나를 그냥 지나가요. 내가 죄를 졌던 내가 피해를 받던 내가 고통하고 있던 내가 죽을 병에 노출되던 죽을 지경이 되었던 내가 지금 숨을 못 쉬고 숨 고르게 하고 있는 인생에 노출되었던 아무도 나에게 관심 없이 다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갈보리산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에 계셔요. 지금도. 성경의 기록 2000년의 기록은 끝났어가 아니라 지금도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향하여 내 마음이 어땠는지 십자가를 보기를 원하고 너 같은 죄인을 강도 만난 너를 심판의 관역이 되어버린 너를 지옥에 버려질 심판의 대상이 된 너를 내가 대신 못 박혀서 너를 살려내기 위해서 지금도 이 복음의 구속을 이루어가고 있고 완성해 놓은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만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누가 강도를 만났는지 이제 여러분의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은 이제 살판 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변에 뭔가 도둑 맞은 사람은 살판 났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죽을 마신 사람은 살 맛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고 예수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고 여러분이 그분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경험했고 체감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교회 오세요. 교회 오면 됩니다. 복 받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신을 살릴 수 있는 분은 내가 당신을 살리는 것은 아니라 나는 관심을 갖는 것뿐이고 내가 내 마음을 당신에게 표현한 것뿐인데 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셔서 이런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내가 당신에게 표현하는 거라고. 교회 가자는 얘기도 하지 마시고 교회 가자는 얘기도 하지 마요. 그럼 교회 와서 뭐예요? 꼬다놓은 보르자처럼 있다가 손사까지 36개 끝나버리는 거. 그럴 거 없어요. 예수 잘 믿으라고. 우리 예수 잘 믿자고. 그 말만 한 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됨으로 세상에 대해 관심을 가졌어요. 법으로 개혁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개혁하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데는 돈이 아니고 권력과 힘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강하게 체감이 되고 강권함을 입어서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들을 뜨겁게 다시 한번 일으켜줄 수 있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무엇이 죄를 드러냈습니까? 죄가 드러나면 고칠 수가 있습니까?